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 어떤 사실을 품고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를 또 전달을 합니다. 사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의미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실이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논리적 결론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설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야 될 그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걸 위하여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자들, 그리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는 참 막연하고 황당무계한 그러한 종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상 그들과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인 것을 주장하며 저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차간에 배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 다수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이 하나의 실체에 대항하여서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피차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 않는 것 같으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존중하여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최선일 뿐입니다. 서로 배타적입니다.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거나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해서 매도하는 그들 역시 또한 배타적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무엇을 옳은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실 아니면 진리를 매도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논리로 쓰고 도덕적 정서로 만들어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난센스이며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로암을 갔다 와서 눈을 뜬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만들어낸 사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하여 내 눈을 만지고 실로암에 씻으라 하여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이 그 의미를 나름대로 무언가 풍기고 의미를 기본적이지만은 말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들의 기존의 종교적 신념, 이것과 배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네가 말하는 예수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게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일 것 같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질문을 했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찾아냄을 당했던 인간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무엇을 건드리고 그것이 배타적이느니 어쩌면 객관적이지 못하더니 아니면 네 혼자 만든 것이라느니 이렇게 논리와 정서와 어떤 맨파워에 의해서 코너로 몰리게 되면서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 적대 세력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된 그 대답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대답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대답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대답은 곧 내 목숨이어야 하며 내 인생이어야 하며 내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다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진 사실, 팩트가 진실한 것인지 아니신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어떤 기관으로 갑니다. 13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되어진 율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대답을 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나 공동체가 이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믿고 그들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사회가 그렇게 믿어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고 진리, 이것이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검증해 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철학적으로 나오든 신학적으로 나오든 이 질문이 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서기관들을 찾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찾기도 한데 그들이 전문가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그 이유는 다시금 정리를 하면은 사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지금 사건을 말하고 있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게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증명하려고 갔습니다.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할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역할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타급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설교자들일 수도 있겠고, 목사들일 수도 있겠고, 신학자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능력받은 자다, 저 사람은 대답을 알고 있다, 성경을 훤히 꿰고 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여론의 존중을 받으면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교회를 잘 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무리와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느냐, 또는 그 시대에 영성이다 또는 교회 생활하는 이 트렌드, 어떤 종류의 트렌드를 내가 편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묻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질문의 대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이 지옥으로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16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소송을 받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심정이 딱 생겼습니다. 심정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심 그럴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대개는 보면은 이 심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만들죠. 이게 상당히 교제에 있어서든지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정은 대개 선입관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러한 기호든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이 심정이 크게 두 부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그다음에 이 사건의 당사자인 눈을 뜨고 온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사실, 예수가 내 눈을 만졌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이유는 소경이 되었는데 눈을 떴다. 이것은 기상천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게 전부 다 허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이것이 지금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정적으로 이것은 거짓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인 틀에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기득권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를 위해서도 그들은 예수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적인 판단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이 표현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삼가해야 합니다. 그걸 정말 그게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일 것 같으면 당신은 분명히 그 말에 대해서 삼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개인적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딱 한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잘난 척하는 그것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삼청천에 간 사람을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나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심정적 반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인 양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설레발이 치는 것은 불을 뿜듯이 하는데 인격과 삶의 내용은 개차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열성을 부리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입을 닫고 잠잠한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입을 닫고 잠잠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심정을 어떻게 확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심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의 일을 합니다. 이 사건을 말하고 있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출처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증을 하려고 하죠. 한편에서는 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소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광신도 아닌가? 미친 자 아닌가? 아니면은 어떤 황홀, 엑스타시 현상에서 무언가를 체험하고서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주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아직까지 이 사람이 예수로 인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성되어진 팩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면에서 열려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선지자니이다. 광신도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미친 사람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심정을 자기 방식대로 확정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가 선지자니이다. 이 대답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도가 아닙니다. 내가 심정적으로 품고 있는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의 구세주가 예수 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있고 팩트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을 부정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매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의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을 하는 그 권세나 논리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틀렸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무가치한 것이고 아주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문명으로부터 만물의 찢기처럼 버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검증되지도 아니한 그들의 주관적인 심정, 이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을 거부할 뿐입니다. 18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치부해버리죠. 자신의 심정을 동의하고 확정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눈을 뜬 이 소경의 정언과 그의 분명한 개인적 고백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적인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옮겨서 뭔가를 논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객관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도 그렇고 기독교를 탐색하는 자들도 그렇고 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확정을 하려고 하는 이게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를 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잃어버린 법궤가 찾아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까? 그 법궤가 영원히 찾아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러면 법궤를 주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단정하겠습니까? 과학주의가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증명되어지는 그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증명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진실성이 확정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덩식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태어난 태아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의 엄마라고 하는 것을 그 태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 안 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될 때까지도 이 자식들이 부모의 존재를 스스로 확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드디어 그들의 논리적이고 정서적인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다.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엄마 아닙니까? 기독교는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증명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에 그래서 이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뭔가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십시다. 뭔가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 가설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려고 하는 이걸 두고서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치면 그는 객관적인 방법이라 그리 말하죠. 누가 볼지라도 그러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방법, 이게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는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에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것만큼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것만큼 진리를 오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을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는 있으되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과학은 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심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오늘 점심의 음식은 참 영양가가 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했을 때에 나사렛 마을 1층을 지금 수리를 하는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건 역시 관련된 법조항을 가지고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사는 것이 건강 관리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런 식의 식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것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 벌기에 좋은 직업이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벤처 기업 사업을 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떤 이 경계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것은 확률적으로 검증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합법적이냐 아니냐, 건강관리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돈 벌기에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영양가가 있나 없나, 그런데 이게 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돼지국밥을 굉장히 맛있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하고 한번 이 돼지국밥을 대접한다고 갔더만 이거 매수를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 분명히 시골에서 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는 내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요, 좀 어렵게 말하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합법적이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양심에 꺼리끼느냐 안 꺼리끼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아니하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는 생활인가 아닌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개개인에서 다를 수 있는 문제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 문제죠. 돈 벌기에 좋은 직업이냐 아니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종류의 직업을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고, 불교 신자가 그 직업을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나 이집사가 그 직업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과 또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박 집사가 그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 이 과학적인 검증 또는 객관적인 것을 만든다는 이것을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 옳은가 틀린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부터 20절에 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부모의 어떤 그러한 정언을 들으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지금 눈을 뜬 이 소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과 사실에 근거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의미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십자가와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를 왜 거부할까요?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거부하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건 사랑 좋고 뭐 교제 좋고 다 좋고 이래 한데 십자가만 나오면 거부감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정서와 그 감성은 즐기려고 하나 실제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거는 내게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사건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것은 지어낸 종교적 신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또는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지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내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눈뜬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신문을 봤는데 사건이 없었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취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심정, 이 코드에 맞는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면은 그것이 사건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 이 틀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원하되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시인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인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신념을 가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지만은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그 어떤 대가가 눈에 보일 때는 옳은 것이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시인하게 되면은 내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인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미도 재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나의 이웃들이라고 하는 이 해석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이전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절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아내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한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동등하다고 하는, 평등하다는 이 근거로서 아내는 남편의 갈빗대를 가지고서 창조했기 때문에
발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도 만든 것도 아니고 갈빗대에서 만들어졌으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 본문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주석은 그리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내 아내를 그리 사랑해야 하며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는 타락이 없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진정한 부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로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에로스에서 나오는 그 노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이 에로티시즘에서 나오는 이 감상적 노래를 부를 때에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같으면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노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은 아가페,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에서 그 노래가 불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목적 있는 삶을 위하여서는 어디든 동행할 수 있었고, 적어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의 교제에는 군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그죠?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부부간의 그 살가운 그러한 그 에로틱한 이 정서가 넘쳐나는 이것을 버린다. 그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랬죠. 나를 따르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절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는 존재와 그 의미, 부부라는 존재와 그 의미, 자식이라는 존재와 그 의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에서부터 23절에 말하는 과학, 객관적이다, 이것으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고 예수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자가당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자녀들이 좀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책 한 두세 권 읽어보고 난 다음에 금방 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 분야의 책 딱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무지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은 순진합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알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게 될 때에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무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슨 창조가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논리를 펼칠 때 그 앞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색함을 느끼면서 이게 잘못됐나 어리석게 처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세상이 기독교를 무색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들이 가졌던 두 번째 단계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언제나 도전을 해왔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증명되어져야 될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가 낳아준 엄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어떠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는 증명되어지면 믿는 것이고 증명 안 되면 믿지 않는
과학적 가설이 아니고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달린 진리의 문제입니다. 24절 25절에서 다음 단계로 진전을 하는데 그 심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건을 오도하고 왜곡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매도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오도하고 왜곡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25절에서 이 눈을 뜬 소경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사건을 정언함으로써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반면에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믿어야 될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거짓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념의 근거가 되는 진리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5절에서 이 눈을 뜬 소경이 이 복잡한 신문과 이 두려움을 주는 어떤 권위, 권세, 이 앞에서 자기를 신념을 가진 자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자로 자기를 딱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 그리고 검증했던 그 사실, 그 위에 딱 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6절, 27절 여기서 이 심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털어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심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질문을 이어가는데 이 질문이 대단히 유도 신문입니다. 자신들의 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위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철로 역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아마 보게 되겠는데 철로 역정 후반부에 보면 아첨꾼들이라고 나옵니다. 아첨꾼들.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교묘한 전법, 술법을 가지고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크리스찬이 유혹하는 자, 아첨꾼의 편이 되게 해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버리고자 하는 이 전략입니다. 사회생활을 분명히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터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생활 분명히 하십시오. 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와 교제권 이것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어떤 것 그 속에 언제나 여러분을 오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색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당신은 그 분위기의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제가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에서 이 심정을 확정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이제 드디어 드러납니다.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오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살살 얽어서 위정을 하도록 만드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의도, 어떤 것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반대하고 그들이 분명히 목격되어지고 검증되어진 이 사실과 사실이 품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이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28절, 29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독교의 옷을 입힌 교리의 틀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처세를 하는 데 필요한 그들의 선입관이 있고 뭔가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깨뜨릴 수 없고 이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의도 때문에
예수가 진리인가 아닌가 검증하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 밖의 문제예요. 단지 예수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을 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 계시죠. 20세기 초반에서부터 해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청교도의 신학과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들고 각성을 시켰던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그런 영향력을 아주 믿고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칠 때에 BBC 방송에서 제안을 했어요. 반기독교 운동이 아주 활발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지어낸 신하고 이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말하는 탁월한 과학자들이 말하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종교지 이게 뭐 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는 식으로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공개 토론을 해서 목사님이 믿는 것이 옳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좋은 조건으로 BBC 방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몇 번이고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의도를 확인도 하기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설교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그 논쟁을 할 내용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이런 식으로 막 걸거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 번은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과 공개 토론을 할 때에 이것은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폄훼를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뿐이다. 말싸움을 하면 주로 거짓을 하는 자들이 우선은 이깁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재미로 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 싸움을 하는 그 재미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현장에서 주눅이 들어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사람을 졌다고 보고, 그러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따발총처럼 쏘아대고 있는 그 사람을 이겼다고 봅니다.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도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객관이고 논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까지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의 한계는 언제나 있습니다. 논리의 한계에 부닥쳤다고 해서 진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토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구경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럴 때 멈춤이 없이 계속 쏘아대는 이 사람이 언제나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 앞에서 어느 순간에 논리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게 될 때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거짓이다, 비논리적이다라고 단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공개 토론 그런 데 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줄 뿐이지 복음을 전할 기회는 결코 되지를 못한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28절 29절에서 말하는 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뭔가를 증명해서 예수에 대한 진실성을 캐내보기 위한 이 공평한 관심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은 이미 종교적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적 틀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도 이미 움직일 수 있는 목적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하고 이것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인이 왔고 정인이 정언을 하고 그것의 사법적 어떤 효과든지 아니면 철학적 효과든지 어떤 아니면 신학적 효과든지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단계에 걸쳐서 계속 이것을 그들의 심정을 확정할 수 있는 코드를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는 논쟁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두고서 논쟁을 하고 시비가 붙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정언하십시오. 그러나 그 논리에 빨려들지는 마시고, 그리고 그 논리와 도전 앞에서 할 말을 충분히 못해줬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이것이 흔들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뿐입니다. 반대의 논리가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기독교가 허술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30절에서 3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이제 눈을 떴으니 이 사람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과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다양하게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말싸움을 했으면 얼마나 해봤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 이제 눈을 떴으니 이 사람이 아는 단어든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논리든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어떤 이런 순발력이든지, 이것은 지극히 생존에 필요한 정도, 그것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복잡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과 그 사건에 근거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가 이것을 매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위에서 지가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이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 세상이 반응을 하고 세상의 분위기가 나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가족들이 감동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설득이 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어떤 감동적인 피드백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가는 종교적 감성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건과, 내가 경험한 사건과 사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만든 의미도 근거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0절, 31절, 32절, 33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이제 눈을 뜬 사람이지만은 자기 믿음을 분명히 지키며 자기 다움을 분명히 지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제가 경험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언합니다. 두 번째 31절, 32절에서는 그 사건에 근거하여 지가 경험한 사실을 분명히 확정합니다.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발랐다. 그가 나더러 실로암에 가라고 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사실을 분명히 확정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제 나름대로의 이만큼의 의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였다. 그가 이렇게 하였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내가 경험한 이 사건과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 나는 분명히 믿는다. 지가 경험한 사건, 지가 경험하고 확정한 사실,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 의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다. 이 의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3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래 하듯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자기의 필요에서 기독교를 매도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탄이 요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가 끝까지 요업이 무너지지 아니할 때에 사탄이 그냥 등 돌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죠. 예수를 시험하던 사탄이 예수가 끝까지 움직이지 아니하자 사탄이 등 돌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요업의 아내가
욥이 그 가운데에서도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근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34절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애초에 논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논리를 그때그때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내가 경험한 사건과 내가 확정한 그 사실 위에 서서 그 근거 위에서 내가 만든 이 의미를 붙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그리스도인됨을 흔들어 놓을 논리가 없고 분위기가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악감정을 내뱉으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떠날 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기독교를 변론하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구하지 말고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가설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나아만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게하시, 문둥병을 온몸이 문둥병으로 덮이는 이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에 관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사실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를 믿은 결과 또는 교회를 다니는 결과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경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삶의 주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여러분의 내적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는 이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근거가 되는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이 신앙 위에서 누군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가정해 바로 증거하는 것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 부모와 신앙적으로 부모와 원수된 적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이런 거룩한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신앙 위에서 여러분의 자식에 대하여서 양육의 원리를 바꾸고 뭔가 자식을 다루는 어떤 이런 것을 바꾸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 이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 확신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진로를 바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비기독교적이고 이것이 언제나 내 신앙을 도전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어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의미한 고난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라 하여서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직업을 떠나라 하나 그 직업에 머물고 버티고 있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첨예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어떤 매도를 당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좀 편성을 하면은 우선 모든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좋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보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도하는 그 모든 것은 누가 할지라도, 어떤 화려한 말이 있을지라도,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소경이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신앙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될 나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몸에 문둥병이 퍼져져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중적 마음에 늘 끌려다니는 게하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른 잡소리를 듣고서 분위기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건이 주는 사실 위에 서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의미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여러분은 눈을 뜬 자들이 될 것이며 인생을 허물어지게 만든 문둥병에서 벗어난 자가 될 것이며 더 이상 결과가 온몸에 눈처럼 덮이는 문둥병밖에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이중적인 그 사고방식과 삶의 처세술을 버린 진정 눈을 뜬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각종 이론들과 분위기와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사실 위에 서십시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일 때 여러분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막연히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이 교만과 오만을 떨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딛고 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 있는 양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내게 드러내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내게 찾아오셔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시는 예수를 똑똑히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눈을 뜨고 살듯 영혼의 눈을 뜨고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인생의 문둥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